대단히 감사합니다.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박태양 씨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콜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병은 콜라 모양의 병이었습니다. 뚜껑은 세븐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 보고 세븐업이라고 이 병 뚜껑에 쓰여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재활용을 하는 나라입니다. 콜라병이면 콜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을 한참 들여다보니 오렌지색의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물었습니다. 콜라가 아니고 왜 오렌지색이냐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콜라병에 들었으면 콜라인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지고 와서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뚜껑을 개봉했습니다.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색깔의 한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가 너무 먹고 싶고 또 물건을 살 때 주의를 기울여서 왜 뚜껑이 이러냐, 또 내용물이 왜 색깔이 콜라 색깔이 아니냐, 또 이런 걸 따지고 샀는데 너무 황당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아프리카 이 수단에서는 콜라병에 들었으면 다 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콜라를 바꾸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콜라병에 콜라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데도 껍데기가 콜라병이라고 해서 콜라가 담겨 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껍데기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기독교 내용이 없다. 겉모양은 분명히 교회이다. 그리고 또 성도고 우리가 기독교다. 그 내용을 면밀히 찾아보니까 말씀이 없은 지가 오래고 인간의 사상이 이미 지배한 지 오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의지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용을 다시 회복하는,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있는 교회,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니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내면에 채우자. 병 모양만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용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자. 또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기도로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내용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한 주간에는 말씀, 또 한 주간에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다면 전해야 되지만 금년 한 해는 영성 감사일기를 쓰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내용 있는 삶,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송택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케도 남마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책 제목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한자 모르면은 이 책 제목도 가까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혼란스러운 실타래를 말하게 되는 거죠. 케도 남마, 케도는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 혼란스럽게 얽히고 설친 실타래를 단번에 한 칼에 잘라가지고 실타래를 다 풀어버리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아주 혼란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주 단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가운데 자기 경험을 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 영강 지역에 휴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영강 지역에 아주 시골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그날따라 왠지 피곤을 했는지 말씀은 잘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인데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굽어질 대로 굽어진 할머니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이 안 모였지만 다 들릴 정도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휴가를 닷새를 거기서 보내면서 닷새 동안 새벽 기도를 갔는데 똑같이 이 원로하신 어른 되시는 이 할머니가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각인이 칵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 서재에 정식으로 내자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기 위해서만 말씀 한 주간 동안 그것만 읽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또 교인들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만 기도하고 나는 이게 정식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와 관계없이 교회력에 따라서 정식으로 꼬박꼬박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고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던 것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얽히고 설친 실타래가 다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성도로서 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 정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필요를 따라 치사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본질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이기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정식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 매일 정해져 있는 내 마음대로 읽고 싶은 데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때로는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본문 말씀이 나에게 채찍으로, 또 나를 뒤집어 놓는 것으로, 나를 기경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기도라, 출애굽기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오늘 본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도들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기도도 하면서 기도가 부차적인 것으로 시간이 있을 때, 바쁘지 않을 때, 한가할 때,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강점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빼앗은 것이 잘못이죠. 정말 깊게 회개해야죠. 그럼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까? 나약한 나라가 되도록, 빼앗겨버릴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휴가철에 서재를 한번 틀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가져가버린 도덕의 잘못도 많죠. 절대적 잘못이죠. 그러나 제 잘못은 없는 것입니까? 도덕 당하도록, 훔쳐가도록 방치한, 제대로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저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마귀만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결국 기도하지 않는 책임 때문에 많은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 있어서의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의 최초로 나오는 기도의 사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람색 고센 땅에서 저들이 70년, 오랜 430년 동안 살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웬일인지 웬 말인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 장렬하는 햇빛을 막아줘서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와 그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 내 가는 길의 빛이라, 내 삶의 힘이라. 그냥 떠난다고 모세를 따라갔는데 에담에 이르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보셨죠. 습기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짤짤 끓지만은 밤에는 춥지요. 시내산 놀러 가보셨죠. 얼마나 추위에 동복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진영을 감싸는, 이들은 첫 번째 출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가는 인생길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 가는 길에 빛이시라,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라, 내 삶의 힘이고 방향이라. 이걸 피부로 구구절절하게 뼛속까지 살속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신강야에 이르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었어요.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2달 보름 정도의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무거워서 싸갈 수도 없어요. 어디 중간 지점에 가서 양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신강야에 왔을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일이면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사하지도 않는데, 씨 뿌리지도 않는데, 사람은 물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빛처럼 내리셔서 그걸 먹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모든 영양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인간의 먹고 사는 길은 너희 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걸 강야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꼈어요. 체득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먹었으니까 목마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해놓고도 차라리 물 못 마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니 애고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불평까지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라, 샘물이 솟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생에 목마를 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경험을 하게 해요. 내 인생에 어떤 물을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조금 오면 또 마셔야만, 또 기갈이 와요. 그러나 강야까지 가는 길에 내 삶을 시원케 하는 것은 반석에서 샘물 쏟게 하는 메시아를 미리 경험하도록, 오실 메시아를 영혼으로 경험하도록, 마음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고 르비딤에서 오늘 보면 17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후미로 길을 쳐지는 사람들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광야길에 병들었을 때 따라가지를 못하죠.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멜렉이 후미를 쳐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멜렉에 오늘 이 했던 일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두 팀으로 나누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는 아멜렉 가운데 파견하고 그 여호수아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전쟁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전쟁이 극렬한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들려져 있으면은 아멜렉이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너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나라의 전쟁은 오늘날 같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기면 민족이 한호했다가 또 지기면 며칠 우울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나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그의 일생은 기구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물품을 노획당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치마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도가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고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고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리비딤의 아멜렉 전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의 손이 들려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나 피곤해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 2개월 보름 걸렸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40년이에요. 이들에게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며 아멜렉을 경험하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 험악한 세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알겠느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아주 피부로 깨닫게 하는 거죠. 뼛속까지 살속까지 깊게 파고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기도하면 사는데 기도 안 하면 아멜렉에게서 망하는데 죽는데 삶과 죽음의 기로가 기도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하라! 정말 강야 40년 가야 될 세상 기록에 남겨라.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는 전쟁에서 이기시는 여호와이신 것이죠. 기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기도로 험악한 세상을 이긴다는,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 후대가 알도록 기록하라. 이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기록에 남겨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라. 모세, 너도 이 기도로서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 거.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세상의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너가 외우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각인을 시켜라.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게 되죠. 내가 아멜렉을 없애서 천하의 아멜렉을 잊어버리도록 하겠다. 기억나지도 않겠다.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어 전쟁에서 질 뻔했던 곳을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천하에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피곤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다른 데서를 치는 것이 아니라 후미를 치는, 아픈 곳을 치는, 병든 곳을 치는, 가장 어린 아이들 따라오지 못하는 철없는 곳을 치는 아픔이 더 크죠. 여러분 인생의 후미가 더 아픈 이것을 이기는 힘이 오늘 본문에 기도다. 살리는 힘이 기도다. 기도하면 산다. 승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진다. 좌절감 느낀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현장감 있게 느껴집니까? 정말 이 아멜렉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 생생하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되어 피가 끓어오르고 열정이 생기고 눈이 반짝이고 현장감에 있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후미가 위험하면, 후미가 밟히면, 후미가 마귀의 공격을 받거든
이제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오후 8시 야베스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일으키라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거리 가까운 데 가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졸고 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1시간도. 저는 이 말씀이 근년 연초에 작년 연말에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이 분주하고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정오에 기도 못 나오고 8시 야베스 기도에 못 나와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려면은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후미를 지키려고 한다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여러분 다 금년 안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리는 적하고 절망에 빠져가 있는 이 전투에서 다시 살리는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죠.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여호와 니시는 히브리 말을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가져온 것이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나의 성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는 전쟁에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지는 거죠. 여호와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니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일들이죠. 군인들이 아니죠. 한번 전쟁해 본 적 없죠.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깃발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해라.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해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해라. 여호와 니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깃발을 꼽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불어서 이기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장소인 것이죠. 금년 한 해 정말 아픔 때문에, 영적 전충 때문에, 좌절과 실패 때문에 정말 손을 들고 그 자리에 기도하거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에 후미가 회복되는, 여러분 자녀들의 뒤처진 것 같은 후미가 회복되는 여러분 삶에, 사업에 접을까 말까, 마지막 인생의 후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서로가 기도에 손을 잡는, 그럴 때 교회가 이기는 것이고, 지역사회가 이기고, 여러분 가문이 이기고, 여러분의 자식이 이기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올려주는, 기도가 힘들죠.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같은 이런 탁월한 영접자도 손을 두고 기도하니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더라. 기도가 힘드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졸게 되죠. 잡생각 나게 되죠. 집안에 전화 오지 않느냐, 집안에 누구 찾아오지 않을까, 조급한 생각 되죠. 기도가 힘이 드는 겁니다. 모세도 이럴 때 여러분 모든 이들이 아론과 홀이 되어, 누군가의 아론과 홀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의 아론과 홀이 되어, 그 기도손이 교회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 기도자와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 전체가 다 살아나는, 죽을 지경에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그리고 전리품을 빼앗길 뻔했는데 전리품을 가져와 전리품을 나누는 큰 기쁨이 있는, 기도는 이런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기도의 손을 서로서로 잡아주는 그런 은총 아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스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1950년도 선교사로 왔죠. 이분은 15살 때부터 미국에 교도소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도에 왔습니다. 그 당시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고, 전쟁으로 애들의 시체를 실는데 막 트럭에 실는 거죠.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이 이 대한민국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절규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아침마다 저녁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는 고아들이 많았죠. 저희들 어렸을 때 서울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침 되면 빈 깡통 들고 와서 밥 달라 그러면 그다가 국물도 부어버리고 밥도 부어버리고 김치도 부어버리고 그거 가져가다가 먹죠. 그래서 이 스완스 선교사님이 그 깡통을 몇 개 걷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깡통을 미국 교회에다가 내놓으면서 한국 고아들이 아침에 저녁에 이 깡통 들고 다니면서 살겠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죠. 그러다가 사역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회사에 그의 일기가 남아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매일 기도했을 뿐인데 한 보육원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고, 매일 기도해서 한 보육원을 세웠는데 한 나라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고아들 잡고 기도한 것뿐인데 보육원을 세워주시고,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종일 손잡고 기도했는데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미국에 보내서 의사가 되도록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 미국에 보내서 학자가 되도록 나라를 살린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보육원을 세운 것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고 고백한 것처럼 스완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